오늘 우리 명절인 설날이죠. 이런 명절에 사실은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명절이 더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명절 때마다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실 이런 상처를 받는 것은 그 아픔에 오는 그 상처들, 그것을 사실은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프겠죠. 어떤 병이든 우리는 그 병을 바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아픈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바로 보아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상처로 인하여 어떤 흔적들은 남겠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인생이 감사한 한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요, 내가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 우리는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몰라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실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메시아, 즉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요 고용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용되었어요.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복종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신 자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만족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기에 불완전한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거기에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꺾거나 혹은 눌러버릴 정도의 어떤 큰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걸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 상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이러저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한 자는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유는 돼지 먹이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들은 그 형편에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로 자기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삶, 어쩌면 편해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학교 다니실 때 학교 안 가고 노는 애들 보면 부러우셨죠. 시험 공부 안 해도 되고 숙제 안 했다고 매맞을 일도 없었고, 근데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처지에 되어 봐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함은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넘어지고 상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부인했지요. 그때에 닭 울음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상함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죠. 베드로는요 자신했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힘, 뭐 이런 것들을 과신했죠. 그러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만 결국 그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닭 울음소리에 심히 통곡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베드로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상황은 어떤 영적인 행위보다 오늘 우리를 더 위로하는 그런 용기를 주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년 동안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사실 그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기르던 반려견을 버리는가 봤더니요, 대부분이 어떤 병이 있어서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물들 병나면 이게 치료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혹여 회복할 수 없는 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혹여 어머니가 자기의 아이가 병들고 고집이 세다고 해서 내팽개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 치료제나 혹은 백신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지요. 그런데 이 치료제나 백신들은요,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면역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이 상함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의사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뛰어난 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는요, 병든 자에게 꼭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상처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의사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실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낙담하고 주저앉지 말고 마음을 치료해 주실 주님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숨기지 말고 모두 열어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년을 혈증으로 고생하던 가련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고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만류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았던 소경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한밤중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돼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상함을 입었다면 그 상함이 우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히신 그 상처에 대해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데 그 상처가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살아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요 대놓고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고민도 없고 또 그렇게 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마치 소설처럼 먹고 마시고 잠자고 돈 벌고 쓰는 일에 몰두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해봐야 불편하고 또 깊이 생각해봐야 힘들어질까봐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있으면 잠시 놀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게 상처를 주십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우리는 소리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상처 입히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을 낫게 하기 위한, 치유하기 위한 상처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모든 상처들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상한 갈대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이 자기보다도 강한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약한 피조물일수록요 가장 견고한 피난처가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의식할 때에 그 연약함 가운데서 구원할 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 땅에서 삶 때문에 받는 상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면함으로써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들은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상한 마음은 상처를 입히신 하나님의 그 자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통해 우리가 자비를 바라고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이러저러한 것들로 상처를 입히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정당한 것인 줄 믿어야 합니다. 내 잘못이나 어떤 하나님의 이기심이나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들이 아니라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비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요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확신하는데 나의 능력이나 희망이나 가망성은요 소용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되어질 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상함을 입고 천국에 가는 편이 훨씬 낫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겠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음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임을 아는 상함이 없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구주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느끼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인간의 노력과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로 가지거나 혹은 어떤 한 문화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마치 요란한 빈수레와 꽹과리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는 사람들이고요 언제나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종종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그 회를 왜 가느냐?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과시하려고 가요. 교제를 위해서 가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와 오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 가운데 상처를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사실 그 사실이 우리 삶을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한 갈대이고요. 꺼져가는 등불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기가 어렵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끔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기 때문이었죠. 그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 물이 움직일 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는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못에 못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상처를 내가 본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을 추구할 방법이 없어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병을 내가 안다 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 심령이 상한가득되어 꺼져가는 듯뿌림을 깨닫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참한 상함을 통해서 우리 죄의 애통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함을 치유하기 위하여 상처를 받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체념하고 낙심하고 남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심령이 상함을 입었다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소망하는 것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실력 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축구 경기를 해도 상대팀이 누구냐에 따라서 실력이 다르죠. 그때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외쳐요. 그런다고 실력 차이가 극복이 될까요? 실력 차이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외친다고 극복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아들이 대답해요. 예, 아버지. 그러고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아들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 누구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쫓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한 갈대이고 누가 꺼져가는 심지입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일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연약하고 무역합니다. 고통과 좌절로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쇠잔한 사람이고 마지막 소망마저 다 없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요 꺾어서 제거해야 하고 꺼져가는 심지는 꺼야 그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겁니다.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뭐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상한 갈대입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이 꺼져가는 등불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할 때며 꺼져가는 심지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믿는 행위가 없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 우리는요 시작하는 그 일들에 자꾸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도 채 나가지 못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에서부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내 구주가 되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기에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상한 갈대가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자로 만드실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상함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